다섯째 날 다시 예언하라. 예, 다시 예언하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보면 우리가 세상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배웠죠. 그리고 이 여자를 도운 땅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종교의 핍박을 피해서 이 신대륙으로 왔던 미국을 통해서 이 땅의 여자를 도왔는데 처음에는 양 같았는데 나중에는 용처럼 얘기하다는 이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남은 교회는 이 신대륙계에서 이제 정착하고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7세기와 18세기에 종교적 자유를 떠난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예요? 신대륙 미국이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림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그 재림운동을 시작하는 설명이 요한계시록 이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10장에서 보면 임봉하라는 말이 있어요. 10장 4절에 보면 임봉하라. 그 1절에는 힘센 천사.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다음에 갖다 먹어버리라. 내 입에는 굉장히 다나 배는 쓰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3장은 땅과 바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권세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땅과 바다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이에요. 땅과 바다 사이, 오늘 제목이 땅과 바다 사이잖아요. 거기서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계속 10장 1절에서 강한 천사는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절에 이 강한 천사는 땅과 바다에서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다니엘서에서 가지고 온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10장 3절 4절 보면 그 해석이 어떻게 봉인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의 해석을 알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메시지는 언제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 때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8절 10절에서 이 메시지는 아주 달콤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상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나요? 예, 일어났습니다. 재림을 전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열렬히 재림을 전파했었죠. 땅과 바다 사이에 서서
온 세상에 전했는데 그 재림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나요?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재림운동이 크게 전 세계에 퍼졌지만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실망을 초래했습니다. 입에는 달았지만 배는 너무 쓰게 된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예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실망 속에 일어난 재림교회가 다시 온 세계를 향해서 전하해야 할 마지막 기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새 천사의 기별이죠. 영원한 복음. 이제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또 표법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국 신대륙인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는 기별, 어떤 기별이었나요? 재림운동을 신속하게 전했지만 그 기별이 입에는 달지만 배는 쓰게 됐던 것처럼 이 재림의 운동이 펴졌지만 그 결과대로 잘못 해석된 다니엘서의 예언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재림이 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큰 실망을 당했지만 성경의 예언에서 다시 10장에 다시 예언하려는 이 기별처럼 앞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해서 이 온 세상에 다시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환하게 밝혀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이 기별을 우리가 온 세상 이웃과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둔 것은 사단과 싸우는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는 온 땅을 지배하시는 그의 최상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싸움은 한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더 거세어지고 더욱 결정적인 양상을 띠고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 흑암의 권세자들의 능수능란한 솜씨는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사단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온 세상을 속일 것이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교회들을 속일 것이다. 그러나 그 힘센 천사는 관심을 끌 것이며 큰 소리로 부르짖을 것이다. 그는 진리를 반대하기 위해서 사단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그의 음성의 건의와 위엄을 보여줄 것이다.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육지에 딛고 선 그 천사의 선 자리는 그 기별이 선포될 광범위한 지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다를 건너서 다른 나라들에 전파되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작은 책을 먹는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재림의 시기와 관계가 있는 그 진리는 우리의 영혼의 귀한 기별이었다. 주님은 신대륙의 온 세상을 환하게 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세우시고 인간 나라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연구해야 할 두 예언서. 영감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이 어찌 감히 요한계시록을 그저 신비한 것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계시된 신비요 공개된 글이다. 요한계시록의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가지 예언으로 이끌리게 한다. 그러므로 이 두 책은 다 같이 세상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타내준다. 말씀대로 이루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십자가의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며 순종하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